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마찬가지로 오늘 한번 비춰주십시오.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 시리즈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5년 미르듬 신기록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제목은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한 비춰주시고, 자, 기본의 중요성 오늘 무슨 주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얘기하고요. 그러면 오늘 믿음에서 기본이 어떤 기본이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본이 뭘 것 같습니까? 예배. 와, 여사님 정확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예배 나왔. 또 두 번째. 말씀 정확하다. 야, 우리 성경 노래하는 거 뭡니까? 아닌데 예배, 기도 다음에 말씀 다음에 뭡니까? 기도. 그 세 가지입니다. 앉아 역시 제가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거했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춰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이걸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업된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 내년에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본에 충실하지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어떤 율법자가 와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 율법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우선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 살아가는 최고의 우선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쓰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거는 부차적이고 우리한테 제일 핵심은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어리버리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의 중요성에 요청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얘기했다시피 기본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기본, 네 번째는 기도의 기본. 자, 이 말은 뭡니까? 저한테 비춰보십시오. 이 말은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초점을 갖춰야 될 부분이 세 군데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기도고, 말씀이고, 세 번째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 2025년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기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기본이 왜 중요하냐. 자, 어떤 노인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의 첫 번째 꼽으라면 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꼽습니다. 세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해서 모든 이 원자탄 알죠? 그것도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기본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걸 무슨 말을 하냐면 한번 비춰주실랍니까? 감독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를 우리가 어떻게 비춰주는데 어떻게 최고 천재라고 치면 제일 우선이 누굴 꼽냐면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를 꼽아요.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천재된 이유는 뭐라냐면 기본적인 문제, 기본에 더 충실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려한 기법, 방언기도, 예언, 방언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믿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정말 잘 보내려면 이 기본을 잘 잡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건물이 빌딩 4층이 아니라 100층까지 올라가는 이 높은 빌딩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기반 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밑에 기반 공사가 잘 안 되면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그 밑에 기반 공사가 뭐냐? 믿음의 기본을 잘 잡아야 된다. 그 기본이 뭐냐? 예배, 말씀, 기도가 튼튼하면 여러분 믿음이 쫙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찬송도 잘 부르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기본 예배, 말씀,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 믿음이 2층, 3층까지 올라가도 4층, 5층부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대기업에서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나 그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걸 영어로 하면 back to the basic이래요. 모든 기업이나 모든 가정이나 모든 개인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본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로버트 풀금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 살면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인생이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다 배운다? 대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거죠. 기본이죠. 저 유치원에서 뭐가 가르쳐 줍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일찍 자라. 일찍 일나라. 이런 기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저축을 안 하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기본을 안 지키니까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사랑을 안 하니까 관계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디서 문제가 출발이 되냐면 기본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덧붙여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사모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에도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냐? 건강이 기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일찍 자고 푹 주무시고 과식 안 하고 그리고 항상 청결하고 편안한 마음 가지면 장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 말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 편지를 보내요. 그 아침 편지를 보내는 제목이 뭐냐면 기본기 강한 믿음이에요. 뭐 강한 믿음? 기본기 강한 믿음이라서 그 편지를 지금까지 몇 회를 보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2441번이에요. 오늘로서 2441번. 그러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거의 5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내는 아침 편지의 제목이 뭐냐? 기본기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내는 거는 기본에 관련된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기 강한 믿음을 2441에 보내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아침에 기본기 강한 편지를 받고요. 회복하는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번에 여러분 떡 갖다 줬던 정영기 집사님 있죠. 진화의 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힘들 때 이 아침 편지를 받고 그리 위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센터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어둠 속에서 밝혀준 게 이 기본기 강한 믿음이라고. 그러라 기본기 강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 의지하고 풀자고 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 예수전도센터 이 설교하는 이 제목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이름을 지은 게 뭐라고 지은가 압니까? 기본 승리 예수님입니다. 여기도 제목이 뭐냐? 기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저도 이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과 기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의 중요성에서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비춰주십시오. 뭐냐? 예배의 기본입니다. 예.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요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얘기하라면 사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한테 물을 먹으면서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말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모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냐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존경하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전도센터에 이 예배드리는 것도 이 예배가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성령님을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속에서 뭐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세상 뉴스하고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예배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오직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은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사실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화된 동물로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걸까요?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뭡니까?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거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딱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려고 지었다는 말씀은 뭐냐? 예배의 목적으로 여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기본의 믿음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기본은 뭐냐? 한번 합시다. 예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사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게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예배 안에서 기도되기 때문에 모든 이 왁구는, 상자는 어디에 딱 포함이 됩니까? 예배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내년 365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 365일 다 매일마다 한번 예배드리 보겠다라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꼭 성공한다면 여러분 삶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은 뭐냐면, 자, 제가 일단 비춰주시고,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비춰주실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너희들을 200만 민족을 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를 말씀해요. 그게 출애굽기 8장 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자, 재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신분을 바꿔서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출애굽을 시킨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이 목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던 목적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200만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던 목적은 딱 하나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즉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그 힘의 권한은 어디에 있었냐?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뭐다?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2025년도에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하고 또 촉구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예배만큼은 365일 중에 365일 퍼펙트하게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그래 안 되면 적어도 360일은 해보자. 그리고 마지노는 한 달에 350일 정도는 꼭 예배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기본. 예. 말씀의 기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뭡니까? 오늘 자, 제 한번 보세요. 예, 제 한번 비춰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 두 번째가 오늘 센터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 세 번째가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 그 세 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드리는 거는 오늘 제 한번 비춰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대단하잖아요.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자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만치 사탄이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깨고 빨리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면 사탄을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어리버리한 사람은 사탄을 시험도 안 해요. 그냥 나누면 지가 무너져요.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는데 오늘 예수님한테 세 가지를 공격을 해요. 그것이 곧 제가 여러분에 했던 말씀했다시피 요한 1서에 나오는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공격해요. 자, 봐보세요. 사탄이 우리 믿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육체적인 공격이에요. 배고픈 거, 정욕, 이런 것들.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물질욕이에요.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욕심이죠. 세 번째가 뭐냐? 과시욕이에요.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세 가지 공격. 이거 말고는 없어요. 첫 번째가 뭐다? 육체적인 욕구. 그 속에는 먹는 욕구도 있을 거고 제일 무서운 욕구가 뭡니까? 정욕이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현대사회에서 많은 걸 사고 싶어하는 물질욕,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랬습니까? 아니죠. 따라합시다. 청빈하게 살자. 꼭 그걸 이 땅 떠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과시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되냐면 섬기는 자.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뭐 합니까? 1번 밥을 먹였다. 2번 모욕시켰다. 3번 안마했다. 4번 발을 씻겼다. 발을 씻겼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말은 이 땅 떠나면서 마지막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하인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사람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할게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정말 사탄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를 공격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이 기억해야 됩니다. 뭘 대응하냐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뭐가 우리의 말씀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금부터 봅시다. 시작.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떡을 공격을 해요. 너가 40일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보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너 하나님이니까 떡을 만들어라니까 예수님이 어째 이 못된 놈 하면서 사탄의 빨말대기 때립니까? 그래 안 때립니다. 조롱합니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놓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은 자 시작. 예, 큰 소리로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의 신명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보고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냐면 큰 뭡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못된 놈 하면서 뺨 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자 시작. 성경에 또 기록됐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즉 뭐냐? 사탄한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는 말이 1번 예수님의 말이다. 2번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몇 번?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앉아 사탄 보고 사탄이 더 놀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탄 보고 예수님 보고 이 건방진 사탄이 예수님 보고 자기한테 절내라는 거예요. 절하면 어떻게 한다? 이 만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 욕심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시작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말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걸 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앉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경을 가장 말씀을 가슴에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 따라합시다. 에스라라 하면 누굴 얘기하냐? 성경학자를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이 에스라를 얘기해요. 그래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서에 그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세 번째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백성들을 다 구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냐? 온종일 백성이 있는 데서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성경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기본을 지킬 때 에스라처럼 여러분만 말씀을 하는 게 백성을 가르쳤듯이 자식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시편, 그 유명한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라는 이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말이에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특히 시편 여러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기 있죠.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뭐냐?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다윗 같은 왕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이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예배 드렸고 말씀에 드렸고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합시다. 자, 제가 한번 비춰볼까요? 자, 제가 기도할 때, 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뢰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아니고 기도밖에 없어요.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행동보다 훨씬 더 큰 힘이 기도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한계가 100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쓰면 무한대의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을 시킨다 합시다. 여러분이 말로서 영혼 구원 시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더 얘기할게요. 백두산을 예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백두산은 여러분 힘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백두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잘 사용한 사람은 여러분의 수천 배 이상의 능력을 쓸 수 있는데 그 수천 배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이다?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다.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의 중요성은 크게 첫 번째가 세 명의 얘기를 할게요. 먼저 다 띄워놓고 합시다. 세 명의 그 인물이 노는데 오늘은 엘리야와 히스기야와 베드로의 얘기를 할게요.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유명한 게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에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과 대결합니다. 그 대결한 숫자가 몇 대냐? 1대 85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의 바알과 450명의 우상 숭배하는 850대 1로 다윗이 대결을 하는데 어디서 대결을 하냐면요,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합니다. 대결할 때 805명의 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몸을 걷고 하루 종일 해도 그 신이 임재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나타나요. 딱 한 명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뭘 한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에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자마자 불이 내렸어요. 강한 불이 내려서 그 갈멜산에 있던 제단에 재물들이 다 없어져 빼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은 엘리야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 내렸어요. 하나님 내린데 뭘 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1대 850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아시리아가 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요. 침공한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역대권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사람 가죽을 빗길 정도로 엄청나게 잔인한 이 아수르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절대 못 이기는 전쟁인데 히스기야 왕이 뭘 하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방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결과가 어찌 되는가 합니까?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하룻밤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뭐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나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 모든 어떤 문제도 세상의 문제 의사 선생님이 센터장이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해서 100명 다 그렇게 낫는 경우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석방이 뭐냐면 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이때 야고보가 처음으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두 번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감옥으로 데려와요. 그 전에 누가 죽었냐면 야고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도 죽어요. 그러면 12제자의 기둥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에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건져줘요. 건져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집에 가 로데라는 여하인이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베드로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베드로가 석방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 천사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사가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체 기도가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는 통로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무 약하고 유약하고 아무 볼품없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다? 기도. 그래서 내년 2025년에 여러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으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에 더 많이,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의 중요성의 결론입니다. 자, 그 롱펠로우 시인이라고 들어봤죠? 미국의 롱펠로우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위대함은 작은 시작에서 온다. 이 말은 뭐냐? 위대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기본을 잘 할 때 위대함이 이루어진다고 이 미국의 대표 시인 롱펠로우가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최고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국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말을 해요.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참 좋은 명언이죠. 그러니까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본이 따라합시다. 올바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누구 얘기했냐면 앤드루 카네기라고 미국의 철강왕으로 부르는 앤드루 카네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위대한 성과는 기본에 충실한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분도 앤드루 카네기도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위대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에 충실한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년도 2025년도 여러분 최고의 정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화려한 그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본을 잘 잡는 거다.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라는 이 기본을 잘 지키면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의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서 7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총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면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끝에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에 충실하자는 최후의 말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뭐라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들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2025년도에 우리 믿음의 전성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선다? 든든한 바위 위에 서기 때문에 2025년에 건강의 문제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암의 문제가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이 반석이 뭐다? 이 기본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듣고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반석같이 든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기본의 중요성을 꼭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